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8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8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제가 받들어 있습니다. 그 후에 바울이 아덴을 떠나 고린도에 이르러 아굴라라 하는 본도에서 난 유대인 한 사람을 만나니 글라우디오가 모든 유대인을 명하여 로마에서 떠나라 한 고로 그가 그 안에 브리스길라와 함께 이달리아로부터 새로 온지라. 바울이 그들에게 가매 생업이 같으므로 함께 살며 일을 하니 그 생업은 천막을 만드는 것이더라. 안식일마다 바울이 회당에서 강론하고 유대인과 헬라인을 권면하니라. 실라와 디모데가 마게도냐로부터 내려오매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유대인들에게 예수는 그리스도라 밝히 증언하니 그들이 대적하여 비방하거늘 바울이 옷을 털면서 이르되 너희 피가 너희 머리로 돌아갈 것이요 나는 깨끗하니라. 이후에는 이방인에게로 가리라 하고 거기서 옮겨 하나님을 경외하는 디도 유스도라 하는 사람의 집에 들어가니 그 집은 회당 옆이라. 또 회당장 그리스보가 온 지방과 더불어 주를 믿으며 수많은 고린도 사람도 듣고 믿어 세례를 받더라. 밤에 주께서 환상 가운데 말씀하시되 두려워하지 말며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이는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하시더라. 1년 6개월을 머물며 그들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니라. 아멘. 낭만 닥터 김사부라고 하는 드라마를 들어보신 적이 있으실 것입니다. 얼마 전에 시즌 3가 종영이 되었습니다. 저도 그동안에 알고만 있다가 이번 기회에 한번 보았습니다. 재미도 있었고 또 유쾌한 내용도 있었고 또 시원한 청량감 있는 내용도 있었습니다. 특별히 제가 이 드라마를 보면서 매우 인상 깊은 인상을 받았던 것은 이 드라마 이 저변에 깔려있는 철학적인 내용이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본질에 집중하는 태도입니다. 본질에 집중하는 태도. 주인공인 김사부가 그의 좌우명처럼 중요한 순간마다 계속 말하는 한 대사가 있습니다. 이것입니다. 살린다. 무슨 일이 있어도 살린다. 환자의 인권, 의사로서의 윤리 강령, 내 구역에서는 오로지 하나밖에 없어. 살린다. 무슨 일이 있어도 살린다. 이 대사가 이 드라마의 핵심적인 주제라고 생각합니다. 환자를 살리는 것, 의사로서 환자의 건강과 생명을 가장 우선하는 것, 이 본질에 집중하는 태도가 목사인 저에게 굉장히 인상적으로 다가왔습니다. 재미있는 것은 이 김사부 아래 여러 젊은 의사들이 이렇게 모여서 가르침을 받습니다. 하나같이 보면 다 문제가 있는, 하자가 있는 의사들이었습니다. 어떤 의사는 정신적인 문제가 있어서 병이 있어서 약을 먹는 의사도 있고요. 또 어떤 의사는 빚쟁이에게 쫓기는 의사들도 있습니다. 또 어떤 의사는 이 수술방 트라우마가 있어서 수술대 위에 서지 못하는 의사도 있습니다. 하나같이 하자가 있는 의사들이 이 김사부 의사 아래에서 가르침을 받는데 신기한 것은 이들이 김사부 밑에서 이 본질에 집중하는 태도, 살린다. 이거에만 집중하며 성장하니 이들의 삶도 이들의 인생도 회복되더라 하는 것입니다. 정말 의사로서 사람을 살리는데 보람을 느끼고 그리고 한 생명 한 생명을 정말 귀중하게 소중하게 여길 줄 알게 되는 그런 우리가 정말 의사 선생님 이렇게 부를 수 있을 만한 그런 의사로 성장하게 됩니다. 본질에 집중하는 것이 이렇게 중요하구나. 그러면 목사의 본질은 무엇인가? 그러면 우리 그리스도인의 본질은 무엇인가 생각해보는 시간이었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가 예수님의 지상 대명령이라고 부르는 말씀입니다. 이것이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교회를 세우신 가장 우선되는 목적이며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본질입니다. 영혼을 전도하여 구원하는 것입니다. 영혼을 살린다 하는 것입니다. 무슨 일이 있어도 영혼을 살린다. 사실 이 전도 축제 기간도 아닌데 왜 갑자기 이 8월에 이 전도 이야기를 하나? 우리가 총회의 공과 요목으로 한 해 동안 계속해서 우리 다음 세대까지 함께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7, 8월에는 특별히 하나님 나라에 참여하는 나라는 주제로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요. 그래서 지난주에는 찬양함으로 하나님 나라에 참여하는 나, 그 전주에는 기도함으로 하나님 나라에 참여하는 나입니다. 오늘은 전도함으로 하나님 나라에 참여하는 나, 우리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가장 큰 뜻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것은 세상을 구원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세상을 구원합니까? 복음이 세상을 구원합니다. 복음을 전함으로 세상을 구원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이를 위해서는 복음을 전하는, 말하는 자가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이 공생의 기간 동안 밤낮으로 이 동네 저 동네 다니시며 하나님의 복음을 선포하셨습니다. 전도하셨습니다. 우리가 자주 하는 말이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갑니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대로 기뻐하는 사람이 됩니까? 대답은 간단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를 원한다면 하나님께서 가장 우선하는 그 말씀에 순종하면 됩니다. 전도하면 됩니다. 전도는 우리가 선택할 과제가 아니라 필수적인 과제입니다. 하면 되고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그런 선택적인 과제가 아니라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집중해야 할 필수적인 과제입니다. 전도가 우리 그리스도인의 본질입니다. 우리도 오늘 이 본질에 집중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 본질에 집중하면은 우리의 신앙이, 우리의 삶이 회복됩니다. 할렐루야. 다시 은혜가 넘치고 다시 말씀이 보이고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시작됩니다. 왜 그러냐? 예수님께서 이렇게 전도하는 자에게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을 것이다.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예수님의 약속을 우리가 잘 한번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이 예수님의 이 지상 대명령, 이 말씀을 명령으로 주님께 받으니까, 물론 명령이지만 그래도 너무나 명령에 초점을 맞추면은 전도해야 되네, 또 전도하라네, 이렇게 전도가 부담스럽게 다가올 수 있습니다. 그런데 명령에만 초점을 맞추지 마시고 동시에 약속에 초점을 맞추어 보시길 바랍니다. 전도하면 내가 그와 함께 하겠다. 전도하면 나의 일하심을, 살아계심을 볼 것이다. 할렐루야. 이 약속에 초점을 맞추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전도를 위해 애써 보았더니 하나님 일하십니다. 전도를 위해 구체적으로 기도해 보았더니 하나님 응답하십니다. 이 얼마나 기쁜 기도 제목입니까? 이 얼마나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기도 제목입니까? 오늘 우리가 읽은 사도행전 18장의 말씀은 사도 바울이 고린도에서 복음을 전하는 과정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은 복음을 전하는 자에게 약속하신 대로 어떻게 일하시는지, 어떻게 함께 하시는지를 아주 우리에게 명확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1절을 보시면 그 후에 바울이 아덴을 떠나 고린도에 이르러,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 고린도에서 사역하기 이전에 아덴에서 사역을 감당했습니다. 아덴입니다. 그리고 고린도로 온 것이죠. 사실 바울이 고린도로 왔을 때에 그의 마음은, 그의 육신은 매우 지쳐있는 상태였습니다. 매우 낙심되어 있는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3장 2절을 보시면
2장 3절을 보시면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에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었노라. 바울이 고린도에 왔을 때에 그가 스스로 고백합니다. 내가 약했다, 두려워했다, 심히 떨었다. 그럴 만도 합니다. 사실 사도 바울이 아시아에서 이제 유럽으로 건너가 빌립보에서부터 사역을 감당하면서 정말 숱한 어려움이 있었거든요. 빌립보에서는 옥에 갇히고 또 매를 맞았습니다. 또 데살로니가에서는 깡패가 따라와서 때리고 또 이 깡패들이 베레아까지 따라옵니다. 얼마나 무서웠겠습니까? 또 아덴에서는 정말 머리가 큰 사람들, 똑똑한 사람들 앞에서 나름 열심히 논쟁하면서 전도해보았는데 열매가 별로 없습니다. 너무나 낙심되는 힘들고 지친 마음을 가지고 오늘 이렇게 고린도로 온 것입니다. 그런데 고린도가 또 만만한 도시가 아닙니다. 당시에 고린도는 유럽에서 가장 큰 상업 도시요, 우상 숭배가 만연한 땅이요, 무엇보다 가장 음란한 땅이었습니다. 음란한 땅이었어요. 당시에 이런 말이 있었습니다. 고린디아 테스다이. 고린디아 테스다이. 무슨 말이냐면은 고린도 사람 같아, 고린도 같아, 이런 뜻입니다. 즉, 저 사람 고린도인 같아, 고린디아 테스다이 하면은 저 사람 고린도 사람처럼 음란한 사람이야. 즉, 이 고린도인들은요, 그 시대의 음란의 대명사였어요. 고린도에서 왔다? 음란한 사람이야. 이런 사람들입니다. 이런 도시에서 바울이 전도 사역을 감당하려 할 때에 얼마나 막막했겠습니까? 얼마나 이 고린도라는 땅이 정말 부담스러운 거대한 성 같은, 벽 같은 땅이겠습니까? 안 그래도 그동안의 어려움으로 마음이 지친 바울이 참 힘들어합니다. 그래서 고백하는 거예요.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었노라. 참 힘든 상황입니다. 그런데 오늘 주님께서 이러한 바울에게 함께 하십니다. 바울에게 일하시기 시작하십니다. 무너져 있는 바울을 조금씩 일으켜 세워주십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은 이 고린도에서 바울과 함께 평생을 동역할 동역자들을 붙여주십니다. 오늘 말씀 2절 3절입니다. 아굴라라 하는 본도에서 난 유대인 한 사람을 만나니 글라우디오가 모든 유대인을 명하여 로마에서 떠나라 한 거로 그가 그 안에 브리스길라와 함께 이달리아로부터 새로운지라. 바울이 그들에게 가매 생업이 같음으로 함께 살며 일을 하니 그 생업은 천막을 만드는 것이더라. 아멘. 우리가 타국으로 여행을 갈 때 오랜만에 한국 사람을 만나면 참 반갑죠. 근데 요즘은 어디를 가도 한국 사람이 많으니까. 그런데 그 한국 사람이 어떻게 알고 보니까 예수 믿는 사람이다. 나 어디 교회 다녀요, 한국에. 그러면 더 반갑습니다. 또 예수 믿는 사람도 요즘 많으니까 조금 반가워하며 지나치죠. 그런데 당시에, 이 바울 당시에 이 시대에는 어떨까요? 당시에는 복음이 온 세상으로 확장되기 이전입니다. 이제 간신히 바울이 선교하는 지역마다, 도시마다 조금씩 그리스도인들이 생겨나는 그런 추세입니다. 세상에 예수의 이름을 알고 있는 사람이 거의 없어요. 예수를 몰라요. 이런 상황 가운데 어떻게 이렇게 천막 만드는 일을 이제 같이 이렇게 하면서 만난 거예요. 그런데 이들이,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예수를 알고 있는 거예요. 복음을 알고 있는 것입니다. 이 바울이 얼마나 반가웠겠어요. 안 그래도 힘든 이 바울에게 예수를 알고 있어요. 그들은 예루살렘에서 흩어진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의 후예였기 때문에 예수의 이름과 복음을 알고 있었습니다. 어떻게 이럴 수가 있을까? 이 거대한 땅덩이에서 그 수많은 사람 가운데 예수를 모르는, 알고 있는 두 사람이 만났다? 여러분, 이들의 만남은 우연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일하셨고 인도하셨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 거예요.
로마서 16장 3, 4절을 보시면 너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동역자들인 브리스가와 아굴라에게 문안하라. 그들은 내 목숨을 위하여 자기들의 목까지도 내놓았나니 나뿐 아니라 이방인의 모든 교회도 그들에게 감사하느니라. 바울을 위해 자신의 생명까지도 바칠 수 있는 평생의 동역자, 가족보다 더 의지할 수 있는 그 동역자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를 이 땅 가운데서 만나게 하신 것입니다. 이것이 바울을 위한, 또 고린도 선교를 위한 하나님의 첫 번째 일하심입니다. 동역자를 만나게 하셨어요. 여러분, 우리도 전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동역자들을 붙여주십니다. 하나님의 사명을 순종함으로 나아갈 때에 함께 기도하고 함께 일할 수 있는 사람, 함께 격려하며 위로하며 함께 나아갈 수 있는 사람을 보내주십니다. 그러기 위한 우리 교회 공동체입니다. 그러기 위한 우리 교회의 목장입니다. 그러기 위한 모든 목장님들과 모든 목원들과 모든 교육자들입니다. 담임 목사입니다. 사모님입니다. 다음 세대는 그러기 위한 교사들과 전도사님들입니다. 적극적으로 VIP에 대한 기도 제목들을 나누고 함께 전도하시기를 바랍니다.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능히 당하나니 삼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않느니라. 할렐루야. 이 말씀의 능력으로 나 혼자 힘들게 부담스러워하며 힘들게 전도하지 마시고 적극적으로 이 전도의 제목들을 나누시고 함께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은 실라와 디모데를 바울에게 보내십니다. 5절을 보시면 실라와 디모데가 마게도냐로부터 내려오매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유대인들에게 예수는 그리스도라 밝히 증언하니. 정말 바울이 아들같이 여겼던 디모데, 그리고 바울과 이전에 함께 선교 사역을 감당했었던 실라가 바울을 찾아옵니다. 이 또한 얼마나 큰 힘이 되었을까요? 더 나아가 이들이 가져온 기쁜 소식이 있었어요. 너무나 기쁜 소식이 있었습니다. 이 기쁜 소식으로 인하여 바울은 이전에 그가 겪었던 그 모든 고통들, 어려움들 가운데서 완전히 자유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바울이 이전에 사역하였던 데살로니가 교인들, 숱한 박해가 있었던 그 데살로니가 교회의 교인들이 그 박해 가운데서도 믿음을 잘 지키며 온전히 잘 성장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소식이 하나님께서 바울을 위한 두 번째 일하심이었어요. 데살로니가전서 1장 6절 7절을 보시겠습니다. 또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우리와 주를 본받는 자가 되었으니 그러므로 너희가 마게도냐와 아가야에 있는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었느니라. 아멘. 바울이 세웠던 개척했던 데살로니가 교회의 교인들이 믿음이 충만하여서 이 기쁜 소식이 온 아가야 땅에, 온 대륙에 흘러 넘치고 있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뜨거웠으면, 얼마나 은혜로웠으면, 얼마나 잘 성장하고 있으면 이것이 이렇게 소문이 날까? 여러분, 사람이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이것만 있으면 이길 수 있거든요. 바로 열매입니다. 열매. 수고한 만큼 열매가 있으면 오히려 기쁨이 큽니다. 보람이 있습니다. 수고는, 어려움은 양분이 됩니다. 산모가 10달 동안 고생하며 아기를 품었고 또 출산하며 극심한 고통을 겪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아기의 얼굴을 보면은 그 고통들이 눈처럼 사라진다고 합니다. 이처럼 우리에게 열매가 있을 때에, 열매를 볼 때에 그 기쁨으로 그 과거의 어떤 고통도, 어떤 어려움도 덮여지게 되는 거예요.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도시 저 도시 돌아다니며 어려움 가운데, 정말 뼈를 깎는 고통 가운데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지쳐 이렇게 앉아 있는데 열매를 주신 거예요. 열매를 보게 하신 것입니다. 열매 맺는 것을 깨닫게 하신 것입니다. 얼마나 힘이 되었을까? 내가 그동안 고생하고 어려움 가운데 정말 복음을 전했던 그것들이, 그 시간들이 헛된 것이 아니구나.
하나님께서 열매 맺게 하셨구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영광받아 주옵소서.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이러한 열매를 맛보며 신앙생활을 한다면 우리의 신앙이 어떻게 무기력해지겠습니까? 얼마나 풍성한 신앙이 되겠습니까? 기쁨이 있는 신앙. 시편 126편 6절 말씀입니다. 울며 씨를 뿌리려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복음을 전할 때는 농부가 울면서 씨를 뿌리는 것처럼 힘듭니다. 하지만 그렇게 복음을 전하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복음을 전하는 자는 반드시 열매를 보게 하십니다. 신기한 것은 나는 복음을 전합니다. VIP를 위해 기도하고 그에게 전도합니다. 그 VIP가 전도되면 기쁜 것이고, 신기한 것은 내가 그렇게 애써 보았더니 그 VIP가 아니라 다른 VIP를 보내주십니다. 보내주세요. 생각지도 못한 VIP가 찾아와서 전도할 수 있게 되는 열매를 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보시는 것은 우리의 순종입니다. 우리는 뿌리면 열매 맺는 것은 주님께서 하십니다. 할렐루야. 이 기쁨을 맛보시기를 바랍니다. 지난 전도 축제 때 많은 분들이 VIP를 초청해 주셨습니다. 저도 이제 당일날 VIP 분들에게 이제 인사를 드리고 안내를 하려고 교회 앞마당에 나가 있었는데요. 굉장히 정말 인상적인 장면을 볼 수 있었어요. 그것은 바로 여러 성도들이 그 앞마당에서 굉장히 초조한 모습으로 이렇게 누군가를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딱 보아도 제가 보기에 VIP를 기다리시는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10분, 20분이 지나도 오지 않는 거예요. 발을 동동 구르며 얼마나 막 초조하게 막 기다리시는지 제가 보면서 저도 막 걱정이 됐었어요. 저러다 VIP가 안 오시면 어떡하지? 이런 마음이 들어서 저도 막 응원했습니다, 속으로. 그랬는데 갑자기 그 성도님의 얼굴이 환해지는 거예요. 그 초조했던 표정이 확 밝혀지고 환해지는 것입니다. 보니까 저 주차장 끝에서 VIP 한 분이 이렇게 걸어오시는 겁니다. 그때의 그 표정을 제가 정말 잊을 수가 없어요. 너무나 인상적이어서. VIP가 오니까 잘 왔다고, 뭐 오는데 불편함이 없었냐고 너무나 반가워하며 얼싸안는 모습이었습니다. 그것을 보면서 이분이 이 VIP를 전도하려고 얼마나 애썼는지, 얼마나 기도했는지를 알 수 있었습니다. 수고한 만큼 열매를 거둘 때의 그 기쁨은 이루 말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 예양의 기초 공동체인 우리 목장이 조금씩 힘들어진다면, 그런 목장이 있다면, 조금씩 무기력해진다면 이러한 기쁨을 맛보시기를 축복합니다. 목장에서 얻을 수 있는 여러 열매들이 있거든요. 가장 기초적인 것은 교제를 통하여 주시는 기쁨입니다. 두 번째로 기도의 응답입니다. 함께 기도한 기도 제목들의 응답이 있어야 우리 목장의 영적인 활력이 돕니다. 마지막으로 이것들과 비교할 수 없는 극상의 기쁨이 함께 기도하고 전도한 VIP가 우리 목장에 왔을 때입니다. 할렐루야. 정말 목장 식구들과 함께 몇 달간 열심히 기도했는데, 섬겼는데, 그 VIP가 우리 목장에 왔을 때의 그 기쁨, 정말 하나님 살아계시는구나, 하나님 일하시는구나, 주님 감사합니다. 여러분, 내가 그 목장에서 내가 전도한 VIP가 아니더라도 내가 몇 달간 함께 기도했기에 나도 전도한 거예요. 내가 전도한 것 마냥 기뻐요. 우리 목장에 다시 한번 활력이 생깁니다. 기쁨의 열매가 맺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목장이 침체되어 혹은 침체될까 봐 걱정하시는 목장님들 계시다면은 전도로 이 침체를 돌파하시기를 바랍니다. 탈출구는 뒤에 있지 않아요. 앞에 있습니다. 표대를 바라보시면서 앞으로 전진하는 우리 예양의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옛말에 성을 쌓는 자는 망하고
길을 내는 자는 흥한다고 했습니다. 우리끼리, 우리 목장끼리, 우리 사역팀끼리, 우리 공동체끼리, 우리 예안교회끼리 끼리끼리 한다면은 언젠간 반드시 무기력해지는 때가 옵니다. 그러지 마시고 그 문을 활짝 열고 어떤 사람이든 간에 어떤 VIP든 간에 올 수 있는 그런 목장, 그런 공동체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가장 먼저 할 수 있는 것은 VIP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기도가 시작입니다. 기도를 먼저 심어야 합니다. 기도하면 성령께서 일하시기 시작하십니다. 이게 얼마나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기도 제목입니까? 평소에 보이지 않던 VIP가 보이게 하시고, 나아가 전도할 수 있는 기회를 열어주시고, 용기도 주시고, 할 말도 생각나게 하십니다. 그 사람의 영적 피로가 눈에 보이기 시작합니다. 내가 어떻게 섬기면 될까? 그것들을 알려주시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이 양의 모든 목장들, 모든 이 양의 성도님들 전도의 열매를 맛보고 또 기쁨을 회복하시는, 신앙생활에 기쁨을 맛보시는, 회복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사도 바울은 이 열매를 맛보고 온전히 회복합니다. 예전에 그 충만한 사도 바울이 되었어요. 5절을 보시면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유대인들에게 예수는 그리스도라 밝히 증언하니, 예수는 그리스도라, 할렐루야, 예수는 그리스도라 밝히 증언하였습니다. 회복된 바울이 이렇게 복음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8절을 보시면 또 해당장 그리스도가 온 지방과 더불어 주를 믿으며 수많은 그린도 사람도 믿어 세례를 받더라. 하나님의 일하심 가운데 회당장 그리스도와 그의 온 집안과 또한 고린도의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는 역사가 있게 됩니다. 저는 이 장면을 보면서 하나님의 일하심이 정말 경이롭구나, 정말 신묘막측하구나, 이것을 좀 느꼈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보았을 때 이 고린도는 정말 전도하기 어려운 땅이거든요. 정말 타락한 땅이기 때문에, 음란이 가득한 땅이기 때문에 어떻게 이곳에서 복음을 전할 수 있을까? 어떻게 이곳에서 복음을 전한다고 사람들이 예수를 믿을 수 있을까?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우리들의 인간적인 생각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바울이 밝히 예수를 증거하니, 예수는 그리스도라 말하니 수많은 고린도인들이 단번에 예수를 이렇게 믿게 되는 거예요. 아덴에서는 그렇게 노력하고 그렇게 여러 말들을 했었는데도 열매가 없었거든요. 그런데 아덴보다 더 타락하고 음란이 가득한 이 땅에서는 열매가 있는 거예요. 성령께서 일하셨습니다. 바울을 일으켜 세우시고 일하시고 수많은 열매를 맺게 하셨습니다. 이를 증명하는 것이 밤중에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이것이 바울을 위한 하나님의 세 번째 일하심인데요, 9절과 10절을 보겠습니다. 9절에 밤에 주께서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말씀하시되 두려워하지 말며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이는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하시더라. 아멘. 저는 이 예수님의 말씀 중에 이 두 가지가 확 제 마음에 들어왔습니다. 첫 번째가 두려워하지 말고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입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여러분 어디서 많이 들어본 구절 아닙니까? 우리가 아까 초반부에 읽었던 마태복음 28장에 전도하는 자에게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와 함께 있을 것이다. 예수님의 약속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바울에게 하신 말씀,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약속의 성취입니다. 승천하시면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그 약속을 오늘 바울에게 지키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약속은 오늘 우리에게도 유효합니다. 주님은 약속을 지키시는 신실하신 분이십니다. 믿으십니까? 예수님의 이 약속은
우리에게도 유효합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침묵하지 말고 전하라, 말하라.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여러분, 예수의 이름을 두려워하지 마시고 주저하지 마시고 말하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내 가정이든 내 직장이든 내 부모 앞에서든 내 자녀 앞에서든 내 친구 앞에서든 내 배우자 앞에서든 주저하지 마시고 나는 연약하지만 예수님 함께 하시니 전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일하심이 시작합니다. 예수님 함께 하십니다. 우리는 복음의 씨앗을 뿌리면 됩니다. 열매 맺게 하시는 주님을 기대하시면서 전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예수님의 이 말씀입니다.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말씀드렸듯이 고린도는 당시에 그 유럽에서 가장 문란한 도시입니다. 고린디아 테스다이. 그만큼 복음을 전하기 어려운 도시인데 하나님의 시각은 우리와 완전히 다른 겁니다.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들을 보십니다.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우리는 어쩔 수 없이 연약하여서 그 사람의 겉모습을 봅니다. 그 사람의 행색, 그 사람의 외모, 그 사람의 말투, 행동, 이런 것들을 보고 영향을 받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시각은 다릅니다. 하나님은 그 사람의 중심을 보십니다. 그 사람의 영혼까지 꿰뚫어 보십니다. 우리가 VIP를 바라볼 때에 저 사람이 과연 예수 믿을 수 있을까? 저런 사람이 과연 변할 수 있을까? 이런 마음에 우리가 주저하게 됩니다. 정말 평생을 예수의 옛자만 들어도 싫어했던 내 배우자, 내 가족들, 내 친구들, 정말 그들이 변할 수 있을까? 하지만 주님의 시각은 완전히 다릅니다. 우리가 정말 판단하면서 전도를 주저하는 그 사람을 바라보면서 예수님은 이는 내 백성이라, 내 백성이 여기에 많음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보이는 그 모습으로 내가 먼저 판단하여 전도를 주저하지 마시고 침묵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이 말씀, 이는 내 백성이라, 내 백성이 많음이라, 이 말씀을 의지해서 말하시기를 바랍니다. 전도하시기를 바랍니다. 판단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예수 믿고 변화받을 그 모습을 기대하시면서 판단이 아니라 기대로 전도하는 저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이 하나님의 일하심으로 사도 바울은 지친 몸과 마음을 완전히 회복하고 다시 한번 밝히 예수는 그리스도라 증언하기 시작합니다. 고린도에서 무려 1년 6개월간 사역하면서 고린도 교회를 세웁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은 사도 바울이 정말 대단한 사람이긴 하지만 그도 우리와 연약한 사람이었구나. 그도 힘들었구나. 그도 낙심하였고, 그도 우울했고, 그도 두려웠고, 그도 연약한 존재이구나를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우리와 똑같이 연약한 전도자 바울에게 예수님께서 함께 하심에 세 가지를 이루셨습니다. 첫 번째가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동역자들을 보내주셨고, 두 번째로 실라와 디모데를 통해 데살로니가 교회의 믿음, 즉 열매를 보게 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친히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할렐루야. 우리가 전도의 사명을 이렇게 감당할 때에 힘들지만 어려울 수 있지만 우리도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기대하면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면서 복음의 사명을 감당하는 저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요즘 아이들이 고인물이라는 말을 많이 한다고 합니다. 물이 고여있듯 한 장소에서 한 분야에서 계속 이렇게 머물러만 있는 사람을 고인물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영적인 고인물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예양교회에게 베풀어 주신 정말 풍성한 은혜가 있습니다. 정말 세상의 그 어떤 교회보다 이 예배를 통해 주시는 감동이 있고 감격이 있고 기쁨이 있습니다. 은혜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은혜를 우리 안에서만 누리면, 막혀 있으면
고인물이 됩니다. 흘려보내야 합니다. 내 VIP에게 나아가 은혜를 나누고 내가 예수 믿음으로 행복한 것들을 나누고 전도해 보시면서 오늘 바울처럼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는 저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고인물이 아니라 정말 생수의 강처럼 하나님의 은혜가 내 삶 가운데, 내가 사는 이 지역 가운데, 내 가정 가운데 차고 흘러넘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